오늘은 열왕기 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 아샤랴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들이 계속해서 반역으로 교체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이 남쪽 나라에서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도 그렇고 그 아들 아샤랴는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이 아샤랴 왕의 할아버지 요시야 왕도 그러고 남쪽 유다 왕 3대가 8대, 9대, 10대인데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 꼭 잘못해가지고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러더니 이 아샤랴, 우시야라고 하는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교만해져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신앙, 첫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내 형편이 좋아진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샤랴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참 잘 다스린 데는 두 사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여기 이름이 나오는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영향을 받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신앙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욕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까지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변질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잘하다가 이 아샤랴 왕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까? 나병에 걸렸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수 있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아사랴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강성해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향당 곁에 섰습니다.
자,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왕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교만해지니까 왜 내가 하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려도 필요 없다. 내가 한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말입니까? 치셔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려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였다. 죽는 날까지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아사랴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 어디에 거하였다 이 말입니까? 별궁에 거하여서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슬프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잘했으면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조금 잘 되면은 번성하면은 부자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뭘 갖다 놨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유다의 왕 아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달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6달 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따라가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사탄의 길이고 하나님 없는 길입니다. 북왕국은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사랑 없는 그런 길, 사단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스가랴를 왕을 쳐 죽이고 6달 만에 그냥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되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 왕조가 몇 대 만에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4대 만에. 예후 후에 4대 만에.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입니다. 무너졌다.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유다 왕 우시야. 여기서는 아사랴를 우시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 살룸이 왕 노릇을 하는데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앞에 스가랴 왕은 6개월짜리고 지금 반역한 살룸은 한 달 왕 노릇 하려고 반역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옰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반역합니다. 한 달 만에 살룸은 죽임을 당하고 무나옰에게 또 왕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16절에 그때의 무나옰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성문 안 열어줬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자기를 인정 안 해줬다고 그냥 다 죽이고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갈랐다. 이 악독한 사람이 무나옰이고 그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라, 네가 최고야 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17절에요.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옰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그 악한 무나옰은 좀 오래 했습니다. 10년간 다스리며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악한 무나옰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면서도 어리석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옰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를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 당시에 이제 아스루가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스루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 왕 무나옰이 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은천 달란트를 갖다가 주고는 제발 우리를 좀 봐달라 사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 강대국에게 돈으로 갖다 바치면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무나옰은, 세상은 강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는 집 밟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스루를 의지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하겠습니까? 아스루에 의해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강탈하여서 돈을 부자들에게서 빼앗아다가 아스루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일단 물러났지만은 돈 있는 것 알면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또 온다.
마귀는 한번 가는 것 같지만 또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무나엠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입니다.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3절에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아버지는 10년 했고 이 아들 부가히야는 2년 다스렸다.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니 아니한지라.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의 죄, 거기서 안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 부하 장관인 베가가 반역해가지고 왕을 부가히야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또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 제52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 베가가 반역하고 왕이 되어 20년간 다스리며,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포하지만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탐욕에 빠져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갔더라. 이 말은 점점점 망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아수르가 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또 왔습니다. 30절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가 일어나서 왕 베가를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니라. 호세아,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31절에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제 다시 남쪽으로 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33절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자, 어머니의 이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왜 주로 기록됩니까?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 것은 그 어머니 여루사의 영향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 왕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형통의 삶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과 시기와 끊임없는 타락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단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